2025년 교회표 한번 다 같이 외치시고 한번 예배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교회,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십시다. 은혜로 사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로 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런 줄 믿겠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자리도 옮기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회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브니엘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극적으로 이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했고 이제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세겜은 여호수아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세겜. 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자면 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왜 야곱이 아버지가 당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저 남쪽 헤브론까지 가지 않고 저 북쪽인 세겜에 멈추었는가? 왜 세겜에 거주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야곱이 형과 관계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형과의 관계가 좀 아직도 어색했기 때문에 형이 그때 이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야곱은 세겜에 멈추었습니다. 또 자기가 이끌고 갔던 많은 무리의 이 가축들과 어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멀리까지 가기보다는 이스라엘 북쪽인 세겜에 멈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 거주한 이 야곱이 그곳에 도착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 3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말이 쉽지는 않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33장 20절에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뒤에 있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제단 쌓은 곳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야곱이 이것을 붙였으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야곱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브니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브니엘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말이 바로 야곱이 브니엘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브니엘 사건이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좀 달라진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발목을 거두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자, 남을 속이는 자로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야곱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속된 표현으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치자면 하나님과 쇼부 보면서 살아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네가 네 생각대로 억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네 인생 맡기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말은 야곱이 이제는 조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표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자기 이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니엘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인 인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산 넘어 산인 인생이에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으니까, 자기 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염려 없이 살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야곱의 삶에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표현보다도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야곱의 인생에, 아니 그의 온 가문을 통틀어서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야곱이 거주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바깥에, 그 도시 바깥 들판이 야곱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들판에 거주했겠습니까?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풀이 있는 들판에 살았습니다. 이 세겜성 가까운 곳에 그 들판에 야곱이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여러분, 이 저 도시의 사람들의 삶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 성읍에 놀러 갔다가 세겜 성의 그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이 세겜은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이 딸,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청혼을 보냅니다. 청혼을 넣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까 당신의 딸을 내게도 주십시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고마 이참에 우리 세겜 민족과 당신 야곱의 가문이 서로 이렇게 통혼하면서 같이 결혼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이 일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만약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딸을 주고 또 그들의 딸들과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피가 서로 섞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자기의 딸의 이 사건을 빌미로 그들을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하나의 도시, 국가, 나라였단 말이죠. 야곱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했으니까 이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야곱은 마침 자기의 아들들이 전부 이 들로 양을 치러 갔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내가 대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와서 디나의 소식을 듣고서 분노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은 너희하고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너희가 결혼을 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놓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가장 고통이 심한 그날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그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여 버립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를 약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시로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이유를 이 야곱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3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이 세겜은 하나의 도시 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겜과 같은 여러 도시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들은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같이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다른 강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공격해 오면 다 각계격파를 하면 다 무너지니까 어느 한 도시가 공격당하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막 방어하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도시를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약탈한 것이 그 주변 마을들의, 주변 도시들에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 가족을 공격하게 되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야곱의 말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 번 더 볼까요? 나는 수가 적음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세겜 하나만 그렇게 공격해서 진멸시켰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야곱으로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과 연합된 다른 도시 국가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야곱 가족을 공격하면 이건 게임이, 전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야곱은 지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하셨죠?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역시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베델로 소환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그야말로 여러분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누구와 누구만 아는 지명입니까? 야곱과 하나님만 아는 지명이죠.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곳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 그 시점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지명 자체를 몰랐습니다. 전부 루스라고 불렀죠. 이 베델이라는 말은 야곱과 하나님만 아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차 싶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28장 20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야곱이 서원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야곱은 자기가 편안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이 세 가지를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 약속을 서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 22절 말씀, 20절 말씀 띄워주시죠. 내가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다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약속, 야곱이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잘 지켰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지켰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서원이 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잠자면서 돌베개로 세웠던 그 돌베개에 있는 거기를 야곱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만들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야곱이 한 세 번째 서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에 대한 서원도 야곱이 이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이 평안하게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평안하게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확인해 보시죠. 33장 18절이 야곱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돌아옵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야곱이 세겜에 도착해서 장막을 칠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야곱이 외삼촌의 집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할 때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이렇게 서원했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본 것처럼 평안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평안히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본 것처럼 33절에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세겜에 정착할 때 평안이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이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약속을 이행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약속을 이행했다면 여러분, 야곱이 돌아와서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죠. 그런데 야곱은 어디서 정착합니까?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딸 디나의 이 사건이 있기까지 거의 10년의 시간을 그 세겜에서 보내버립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서원한 서원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지키기는커녕 새까맣게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했을 때 왜 야곱이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아하, 무엇을 안 했다? 내가 서원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았죠. 그런 야곱이 다시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삶이 바빠서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바들을 전혀 잊지 않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은 새카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자기가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 야곱은 새카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또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그를 베델로 소환하십니다. 그동안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야곱이 서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였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것만 보면 야곱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4절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은 뭐 그랬을지 몰라도 야곱의 사람들 중에는, 야곱의 가족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가지고 있었겠죠.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귀에 귀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혹시 귀걸이가 있으신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지금의 귀걸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귀걸이는 여기에 어떤 표식을 달았느냐 하면은 초승달 모양의 귀걸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초승달 그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예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보면은 이방 신상들도 있었고, 이방 신의 이 달신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귀고리를, 달 초승달 모양의 귀고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말입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어쩌면 야곱 자신도 여러분 그 믿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그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올 때 뭘 훔쳐왔습니까? 드라빔, 가정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져왔습니다. 라헬이 그럴 정도니 그 집의 종들이라든지 한 걸음 더, 한 격까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신앙의 가정이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형편이 이런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하고 있던 귀걸이들 다 빼어서 그 땅 속에다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베델을 향해서 올라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주변 고을들, 세겜과 동맹을 맺어서 얼마든지 야곱 가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감히 야곱 가족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다스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다시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엘베델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거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델 말 그대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의미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신 하나님, 엘베델이라는 말이, 원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엘베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엘베델을 통해서 드디어 야곱이 완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비로소 약속의 가문, 언약의 가문이 된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이행하고 나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세겜에서 이미 33장에서 이미 앞에서 저 표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돌아오매 야곱이 세겜에 진을 천막을 쳤다, 거주했다, 이렇게 이미 33장에서 말을 했거든요.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장 9절에 와서 비로소 베델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고 나자 성경이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돌아오고 10년을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았는데 야곱이 왜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왔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비로소 드디어 진짜로 야곱이 돌아왔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비로소 야곱이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서원 이행을 한 시점 그때로부터 야곱이 이제 진짜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비록 야곱의 몸은 10년 전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서원을 이행한 이 시점에서 야곱이 진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때를 기준으로 야곱이 진짜 돌아왔다. 그리고 여러분 10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여러분 이것도 언제 있었습니까? 브니엘에서 이미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때는 언제라는 말입니까? 엘베델을 통해서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고 난 후에 진짜로 드디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것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브니엘에서 바꿔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의 표현을 계속 봐도 야곱은 계속 야곱이었습니다. 분명 성경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으면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 야곱으로 써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람은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안 바뀝니다. 야곱도 그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여전히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형과 만나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야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해 줄게. 보호해서 저 목적지까지 갈 동안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했는데 야곱이 여기서도 형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형님, 형 먼저 가시고 얘네들 빨리 몰고 이라마 어린 새끼들이나 어린 아이들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어린 새끼들이 다 죽기 때문에 형이 우리하고 같이 가려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되니까 형 먼저 가 계세요. 그럼 내가 천천히 가가지고 형 앞에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카거든요.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 세겜에 눌러 앉아 버리거든요. 거기서도 야곱은 또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드디어 여러분 엘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을 비로소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야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신앙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 산 넘어 산인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오늘 왜 본문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것을 결정하는데도 여전히 야곱으로 결정하죠.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 가서 그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시 형에게 거짓말하고 세겜에 정착해 버립니다. 서원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디나 사건으로 또다시 위기에 처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렇게 택한 백성을 돌보아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만약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했다면 돌아오자마자 베델로 갔겠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외삼촌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도 외삼촌 꿈에 나타나셨고, 형 에서를 만나서 두려움에 떨 때도 하나님 브니엘에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그랬다면 야곱이 베델로 곧장 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평안무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야곱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야곱은 또다시 위기를 만나고 결국 베델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을,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